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고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35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조금의 이제 연결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면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서 이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34절까지는 12장에서 그 1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 올가미를 이렇게 걸리게 하려는 그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적인 그런 어떤 질문과 그런 계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질문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명쾌하게 다 그것을 물리치셨고,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에서 보면 서기관은, 그렇죠?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동조했어요. 나머지 그 앞서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히면 그냥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서기관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동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서기관임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서기관, 질문을 했던 서기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을 이제 제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가 됩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기관들, 또 그 앞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두개인, 그 앞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질문들을 이미 다 대답을 하셨고, 더는 예수님께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마가는 3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참 해석이 약간은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이해를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찌하여 그러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말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냥 한낱 베들레헴의 목수의 아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그 어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애들이 성전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질러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그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이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따질 정도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 또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상만큼 분명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가졌던 이유가 뭐냐? 바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에 대한
대한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그런 랍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상당히 추앙을 받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대대로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장로의 유전, 뭐 이러한 것으로 불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모아져서 탈무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지적으로 뛰어나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과 성경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배경에 대한 것을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고, 또 이 그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확인하고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 그 합당한 답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대답하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은 예수님이 질문도 던지시고 답변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예,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그렇게 부르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약속, 그 성취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냐, 이것에 대한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 시편에 있는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그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그 주는 결코 다윗보다 아래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용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그렇죠?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그 예표에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러한 시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딱 표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하로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여호와를 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큐리오스가 돼요. 그래서 주라는 단어로 불러서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적 배경에서 이건 뭐 상식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여호와라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름을 예수님이 거명한다는 자체로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주께, 그래서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내 주는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주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라는 의미고 나보다 높으시다는 의미거든요. 그 높으신 분을 주라고 표현을 했으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낮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어야지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증거를 딱 들이밀면서 자, 이거 봐라. 그러면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것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아무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예, 우리는 그냥 아니까 당연하지.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까지는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용맹한 나라를 일으킬 그러한 왕이신 그러한 메시아지, 그가 다윗보다 뛰어난, 다윗이 주로 섬기는 그러한 메시아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은 거예요. 구절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먼저 계시고 다윗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여러 제사장들, 헤롯 당들까지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공격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이들이 다 목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심 없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맞다,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확고함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감 없이 받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참 은혜가 됐다, 너무 은혜가 넘친다. 근데 그 다음번에 가서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요. 전하는 자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전하는 말씀을 좀 재미없게 한다든가 이렇게 잘못 해석한다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가운데는 그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들던 안 들던 그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으로 계속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저도 구절 하나 읽어놓고 이 얘기 저 얘기 사회적인 얘기들 다 해서 할 수 있어요. 저도 매일 아침이면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인터넷 뉴스들 다 읽어봐요. 왜냐하면 시사적인 걸 모르면 그러면 목회자가 무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뉴스를 다 읽어보거든요. 정치면부터 시작해서 사회면 다 읽어보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제가 강의 삼아서 실컷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만이 그것이 아멘으로 받을 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하나 읽어놓고 아무런 세상적인 과학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이런 거 실컷 얘기해놓고 아멘 하세요 그러고 끝내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받으실 때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젊은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은혜가 안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어떤 말씀에
잘 그 아멘하고 잘 따르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데 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쁘냐? 왜 목사님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것은 주의 사자, 다시 말해서 교회 담임 목회자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전할 때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것을 은혜 받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하고 단호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깨닫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인간적인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도 있다. 오해하는 부분. 그러더니 그분이 그 다음번에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서 그 응어리 딱 잡혀있던 그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겁이 나요. 저분이 언제 또 내게 은혜가 없다 말할까. 그래요. 뭐 항상 뭐 좋은 말만 하고 즐거운 말만 하고 기쁜 말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쨌든 내 가운데 적용되고 이것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울리는 메아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삶과는 아무것도 이 연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결국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에 이 듣는 무리들은 너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미 이제 그 서기관들이나 이런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좀 떠나간 이후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얘기예요. 자, 그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서기관들을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말을 얘기했는데 또다시 서기관들을 언급하면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서기관들은 외식적이고 그 교만한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서기관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사실은 백성들한테 항상 존경받는 인물이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항상 상석에 앉고 항상 어디든지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존경받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긴 옷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떠한 옷이냐 하면 그 세마포 위에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입는 옷인데 이 옷이 땅에 끌릴 정도로 이렇게 늘어진 옷으로서 하얀 옷이랍니다. 그 하얀색 그 옷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술 같은 것도 달려 있고 그러한 이제 아주 고급진 옷이고 그래서 보통은 그런 어떤 예식 그러니까 그 제사와 같은 어떤 그 예식에 참여할 때에 그때에 입는 옷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옷을 그냥 평소에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시장이나 뭐 이런 데도 평소에 입고 다니면서 하고 뭐 이렇게 자신을 목사님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저는 이 서기관입니다 하고 막 드러내는 모습으로 물론 이제 전도를 위해서 드러낸다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존경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모습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서기관을 만나면 그 옷차림을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서기관님이시군요. 율법학자님이시군요. 하고 인사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모이는 회당 아시죠? 회당은 뭐예요?
그 성전이 없는 곳에 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항상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회당에 가서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서 하고 대접받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옵니까? 잔치자리. 누군가 잔치에 초청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자기는 앉아 있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장 높아요.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항상 대접을 받는 위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연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를 당하고 막 그런 게 당연하다 이게 아닌데, 그러나 본인은 철저하게 낮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식사 가면 제가 수저 놔요. 이렇게 수저통이 멀어서 못 넣으면 모르지만 제 옆에 있으면 제가 놉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같이 어디를 가시는데 자리가 만약 혹시 그 버스 탈 일은 없지만 버스 탈 일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앉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건데 어떤 경우들 보면 목사님이시라고 젊은데도 본인이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이제 끝까지 이제 앉으시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결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접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하고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그것이 감사가 사라지거든요. 물론 성도들은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겠지만 목회자는 항상 그런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그러한 노력도 있고 그러한 기도도 항상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어느 땐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볼 때 목사님 변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직은 좀 제가 젊어서 그런지 저는 좀 그렇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서기관들은 대접받는 게 그렇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요. 대접받을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어서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온갖 더러운 추한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 힘없고 나약하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재산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당들이 저 점괘가 잘 나오려면 복채를 많이 내야 돼, 막 이런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가운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일반 성도들도 문제가 되지만 목회자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어쨌든 그러한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기만 길게 기도하고 그것이 그래서 어디에서 구석에서 길게 기도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기도의 시간이 되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기도가 되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어떨 때는 막 기도하다가 일어나야지 하는데 한 분이 계속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기도하시고 이런 가운데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기도다?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식화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습관화되어져서 어떤 사람들한테 나는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기만 하고 실제로 그 마음은 추악하고 그 삶은 더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도 올바른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뭡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값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예배가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다 구원 받았는데요. 근데 그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모습은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구별을 되지 않아요. 이단들도요, 처음에는 구별 못합니다.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다 그냥 괜찮은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무슨 은사를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교묘히 말을 바꾸고, 그래서 아주 자기는 거룩한 척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결국엔 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문란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그 이단들, 그렇죠? 결국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이단들이구나. 지금 신천지 보고 이 신천지 참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미 열매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들의 악한 모습들이. 안사롱직이네. 그들의 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가정 파괴, 어떻게 보면 신천지보다 가정을 더 파괴하는 게 안사롱직이네들입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악한 이 영들에 사로잡힌 이 모든 모습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줄 알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목회자 찾아와야 돼요.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물어보고, 담임 목사님이 그거 아닙니다, 가지 마세요 하면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 그거 괜찮은 거던데요? 그럼 그때 가세요. 그때. 굳이 안 된다는 걸 억지로 가갖고 나 여기서 그러다 이단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므로 너무 막 새 것에 빨리빨리 막 쫓아가고 이러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우리나라에 뭐 아주 그 열심을 냈던 여러 이제 그 교회 내 프로그램들도 이단화된 거 되게 많아요. 알파라는 그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히트를 쳤었는데, 그거 지금 이단으로 정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합동체계는 절대 못 걸어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어떤 신비적인 거, 무슨 말도 안 돼요. 뭐 기도하니까 뭐 아말감 그 틀리 그게 무슨 금으로 바뀌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사기를 치고 그런 말을 또 성도들은 믿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 절대 그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른 말씀에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지금 잘못된 이 사기관들의 그러한 모습, 오히려 착취하고 오히려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그걸 감추고 외식하는 이러한 모습에 속지 말라고, 삼가하라고. 삼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이리와 같이 양떼를 잡아가는 이리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에 속지 말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그 서기관들의 잘못된 서기, 모든 서기관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강하게 예수님은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과부에 대한 얘기, 그러한 이제 그 존경받는 그러한 서기관의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반대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그러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보면, 성전에는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함이. 우리처럼 저렇게 헌금함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뜰이라고, 그 이방인들의 뜰 안쪽에 여인의 뜰이라고 그 유대인들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남자들이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그 또 뜰이 따로 있어요.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그 가운데에 이제 성전에 그 헌금을 하는 헌금함이 있답니다. 그래서 헌금함이 한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9개는 성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쓰이는 그러한 헌금이고, 그 중에 나머지 이 4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헌금함이래요. 자, 어쨌든 그것이 세워진 것은 참 좋은 의미에서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렇게 그 동전을 넣는 그 주둥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처럼 생겼대요. 나팔.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 그 소리가 또르륵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갖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이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특히 이 당시에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 따로 있었잖아요. 동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 돈을 갖고 와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그것이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수없이 많이 그냥 동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갖다 이렇게 들어붓는 겁니다.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한없이 그냥 똑똑똑똑똑똑똑똑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와, 역시 장로님은 틀려, 역시 집사님은 틀려, 권사님은 틀려 이러고 칭찬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부자들은 더욱더 그냥 그 동전을 막 바꿔서 넣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가서 2렙돈을 내었어요. 2렙돈. 그러면 그 2렙돈은 그 동전인데 어느 정도의 그러한 가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황금함에 넣은 그것이 그렇죠? 이 뒤에 보면 한 고드란트, 그렇죠? 2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렙돈은 한 고드란트예요. 그러면 고드란트라는 것이 또 4고드란트가 모이면 한 아사리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아사리온이 16개가 모이면 한 데나리온이 돼요. 이게 뭐 말이 되게 골치 아프긴 한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10원, 100원,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 한 사람이 그냥 건장한 남자가 하루 동안에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이 그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그 비유에 보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을 주잖아요, 주인이. 그게 바로 정당한 임금입니다. 그러면 자, 건장한 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이 한 얼마나 될까요? 그 하루 일당이 요즘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노동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옛날에는 한 6만 원 받고 7만 원 받고 그럴 때 제가 일은 해봤는데 지금은 뭐 한 10만 원은 주나요? 안 주나요? 우리 장로님들 그 일당 한 10만 원 하나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은 좀 훨씬 많이 받으시죠. 뭐 일당 한 20만 원 넘게 계산이 되실 텐데 그러나 이제 일반 잡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돈에 그러면 이 2렙돈은 얼마가 되느냐? 앞에서 얘기 쭉 했잖아요. 64분의 1이랍니다. 64분의 1. 그렇죠? 64분의 1. 그러면 이 64분의 1이라고 하면 뭐 10만 원 계산했을 때 얼마나 될까요? 2,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2,000원도. 그러니까 그만큼의 돈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그 과부의 전부, 곧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과부가 저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헌금을 하면 그것이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헌금을 하고 헌금한 것을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다 헌금을 나는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 일에서 내 말을 좀 들어야 돼.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 재정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이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그렇죠?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왔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나는 군대 갔다 왔어. 나는 저기 뭐 해군 갔다 왔는데 나는 뭐 육군 갔다 왔는데 그랬다고 해서 뭐 특별히 자랑할 거 있습니까? 그냥 군대 갔다 왔다고 서로 자랑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것이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의무니까. 내가 의무를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 드렸어. 난 참 기분 좋아.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더 특별하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과부가 드린 2렙돈이나 아니면 부자가 드린 뭐 100달란트, 200달란트가 되거나
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 너무 큰 단위인 거예요. 뭐 데나리온이다 하면 한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부자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그 과부가 드린 2렙돈은 오히려 더 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그렇죠? 부자들은 그거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생색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11조를 하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다 못 드리는 거 그냥 적당히 나눠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 조금이 큰 부자들은 상당히 많은 액수죠.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몇백만 원씩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직하게 드리는 거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과부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어떤 우리 청각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저한테 와서는 200 얼마인가를 저를 동전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왜 주셔요? 그랬더니 11조를 계산을 잘못해갖고 200 얼마를 자기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한테 현금으로 주지 말고 가서 이렇게 헌금 봉투에 넣어야죠.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급해서 잊어버릴까 봐 목사님이 갖고 계시다가 꼭 재정부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분 진짜 깝깝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난한 이렇게 뭐 이게 돈 많이 버는 청년 아니거든요. 가난한 청년인데 정말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싶어서 그 200 얼마 들드린 것 때문에 마음이 걸려서 그거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것 좀 내주세요. 그 당시는 제가 너무 깝깝하다고 생겼지만 지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래서 참 항상 제가 헌금에 대해 생각할 때 마음의 한 구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물질이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드렸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이 과부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은 그 가난한 과부의 것을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그것을 착취에다가 자신들의 배를 불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과부는 그 한 끼를 먹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을 다해 드렸던 이 모습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사셨습니까? 또 날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인답게 외식적이지 않고 진짜 신앙으로 기도하고 진짜 신앙으로 예배하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그냥 겉만 외식적으로 나는 신앙인의 모습 나는 겉으로만 목사, 겉으로만 장로, 겉으로만 권사, 겉으로만 집사 그 직분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 모습은 아닌지 자리에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일반 성도 하나가 정말 그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수건 하나 들고 그 모르는 곳에 가서 열심히 뭐 하나를 닦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받으실 만한 헌신,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을 불러내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오실 때를 고대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만나기를 아버지의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